10월 27일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실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영화의 대사가 참 자주 패러디가 되던데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들어보셨죠? 호의가 사람에게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이 상대방한테 계속 이렇게 호의를 베풀다 보면 그 사람 당사자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당연한 걸로 알고 더 줄 것을 요구하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좀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왜 안 주느냐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뭐 그런 꼴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요, 이 세상 밖에, 그러니까 세상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이 다른 식으로, 조금은 다른 식으로 우리 귀에 자주 들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혹은 우리도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을 너무너무 잘해주면 안 된다. 그러면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도 들어봤고 또 하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언제부턴가 이제 우리는요, 어느새 이렇게 호의나 환대 뭐 이런 것은 상당히 긴장감을 주는 어떤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호의를 주거나 혹은 환대를 하거나 환대를 받는 거나 뭐 여튼 주는 쪽에서는 이거 내가 이렇게 한번 주고 싶어서 주는 건데 계속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래서 내가 이거 계속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 두려움과 긴장감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호의나 이 선의를 받게 되는 쪽에서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안 하던 짓을 하지? 나한테 뭐 다른 거 원하는 거 아닌가? 무슨 꿍꿍이가 있지? 하면서 잔뜩 경계하게 됩니다. 곧 호의를 베푸는 쪽이나 환대를 하는 쪽이나 아니면 받는 쪽이나 다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배가 다 비슷하니까 아마 알 거예요. 그래도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호의나 환대가 참 덕목이 되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와 좀 다른 사람을 잠품고 데려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어떻게 하면 나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리브가의 이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연 환대가 뭔지, 이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펼쳐 가시는지, 그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서 환대를 다시 재정립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그러려면 리브가가 어떤 종에게, 낯선 종에게 어떤 환대를 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는요, 쭉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도 아브라함의 한 가게 안에서 바라보았죠. 자, 그런데요, 이제는 완전히 이제 다른 리브가의 입장에서 오늘은 좀 이 상황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리고 늙은 종의 입장에서는요, 리브가가요, 굉장히 새롭게 이렇게 딱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리브가의 입장에서도 한편 이렇게 바라보면요, 이들이 굉장히 낯선 자로 그녀의 삶에 이렇게 딱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맥락을 통해서 지금 왜 이 우물가에 이 저녁 때에 이 늙은 종과 그 어마무지한 낙타들, 그리고 32절 보면요, 동행자가 있다고도 하죠. 자, 그 자들과 이렇게 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요, 리브가 입장에서는 처음 뜬금없는 낯선 광경이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참 요상한 옷가짐과 생김새를 하고 이렇게 문화를 가지고 온 이들이 우물가에, 자기가 늘 가던 우물가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근데 꽤나 재력이 있는 걸 보면 또 힘 좀 있는 그 무리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여자의 이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힘이 없는 자들이 오히려 경계심을 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힘 있는 이 이방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할까 싶어 사실은 상당히 긴장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요, 이 평소와 같이 이런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물가에 내려가 그가 물을 길러 올라옵니다. 그러자 그 무리에 있는 한 자가 툭 튀어나와서 달려와 리브가에게 간청합니다. 너 그 물동이에 있는 그 물 조금 나한테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자, 이때 리브가의 이 행동이요, 좀 예사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는요, 단순히 떠온 물동이에서 그냥 한 바가지를 그 간청하는 늙은이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는 이 낙타 10필 그리고 그 동행자까지 모두 기꺼이 신속하게 자발적으로 배불리 먹일 만큼 물로 이들을 섬깁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가 이르되, 그는요, 여기서 리브가를 지칭합니다. 리브가가 이릅니다. 내 주여, 높임말이라고 했죠. 어르신이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천천히, 깨름직한 거 아닙니다.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서 내려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릅니다. 다시 요청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리브가가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도 아니고 배불리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떻게 해요? 급히 물동이에 물을 이렇게 구유에 붓습니다. 낙타가 먹을 수 있게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해서 이 물을 깃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물을 언제까지 기르냐 하면 22절에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라고 할 때까지, 낙타가 다 마시고 갈증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우물과 구유 사이를 오가면서 물을 채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한 낙타가 얼만큼의 물을 먹는가? 적어도 100리터의 물을 마신다. 자, 2리터짜리 페트병이 50개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봤죠. 자, 그런데 이게 10필이 있으니까 1000리터가 되겠죠. 그러면 10리터씩 이렇게 들고 간다고 해도 40번을 왔다 갔다 해야지 그나마 10필의 낙타가 해가를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대를 리브가는 요청을 받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진해서 지극정성으로 이 이방인들을 환대합니다. 자, 우리에게는요, 우리 문화에서는요, 환대라는 이 단어가 그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니에요. 환대는요,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하는 단어와 이렇게 그러니까 연관이 있습니다. 게르는요, 나그네, 이방인, 낯선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도 환대라는 것은 낯선 자, 나그네, 이방인들을 돌본다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도요, 필로그세니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 또한 낯선이, 나그네를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영어에서도요, 호스피탈리티라고 해서요, 요것도 낯선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곧 낯선 사람에게 따뜻하게 환영하며 돌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대라는 것은요, 낯선 자, 힘없는 자, 소외된 자, 이들을 환대, 돌보고 사랑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말이 어디 있나 살펴봤는데 이게 단어로는 없는 것 같아요. 단어로는 없고요. 귀한 손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혹은 가족으로 섬길게요 라는 그런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에게는요, 이런 이방인에 대한 환대, 이 환대를요, 지극정성으로 하고 난 후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일단 물을 달라고 했고 지쳐 보이고 늙은 종이기 때문에 물을 줄 거는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동력자들, 사람들 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들이 좀 다 마시고 난 뒤에 좀 쉬고 난 후에는 이들이 스스로 낙타를 먹이도록 물동이 정도는 빌려줄 수는 있어도 저는 그렇게까지 리브가가 한 것처럼 수십 번을 여전히 저녁 때 하지만 더운 날씨에 오가면서 이들을 환대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딱 보세요.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요, 이렇게 막 50번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도요, 그 누구도 이 연약한 여인이 이걸 막 왔다 갔다 할 때 도와주지 않아요. 묵묵히 이것이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표적인가, 주님이 보내신 사람 맞는가,
이게 기도의 응답이 맞는가? 이 초점을 맞추고 그들은 이 리브가가 하는 행동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런 상황을 알 리가 없으니 저는 하다가 마음이 상할 것 같습니다. 이 뭐야? 뭐 얘네들은 왜 가만히 있어? 왜 나만 이렇게 계속해? 하다가 이게 좀 마음이 굉장히 상해서, 만약에 리브가처럼 낙타를 먹이다가도 이 중간에 그만두거나 아니면 끝까지 먹이더라도 내 체면 때문에 혹은 뭐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속에서는 부글부글 뭔가가 막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근데요, 리브가는요, 이런 환경적인 것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태도에 이걸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는요, 굉장히 그냥 절대적으로 일방적으로 그의 환대를 행합니다. 또한 어떤 조건을 내걸거나 조건을 기대하고 그것을 하지 않아요. 무조건적인 환대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이 리브가의 환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그는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조건 없이 이 환대를 이어갑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또 리브가의 환대는 끝나지가 않아요. 종이요, 또 묻습니다. 23절을 보면요,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또 25절에 리브가는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그는 이렇게 우물에, 공동 마을에 물이 있겠죠. 그거에 그냥 수고만을 더해서 환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것들 또한 내어주며 그들을 환대해요. 웰커밍 합니다. 자, 이런 것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이 리브가의 환대가 일반적인 수준을 이렇게 훌쩍 넘어서고 있는 환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도전을 받죠. 야, 이거 나는 또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리브가의 이 환대 이 정도의 수준은 또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굉장한 도덕적인 차원의 이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네, 받아야죠. 또 받을 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분명한 메시지는요, 그래, 이렇게 리브가의 섬김처럼 너희들도 잘 섬기면 시집간다 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자, 본문에서는요, 이 리브가의 환대를 통해 이 지금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가장 중심이 되는 주인공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일을, 그의 언약을 이 환대를 통해서 풀어 가시는지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이 환대는요, 반드시 정말로 이 선한 환대입니다. 이 선한 행실입니다. 그렇지만 한편 또 다른 시각, 인간적인 차원에서 떠나 이 하나님 관점에서 이렇게 큰 그림 가운데서 보면요, 이 리브가의 이 환대는요, 이 늙은 종의 기도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늙은 종은요, 하나님께 나의 판단, 이 나의 어떻게 보면 생각, 이런 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아브라함의 주인된 그 가게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방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잘 인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녀,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그 상황들을 잘 내 생각이 앞서가지 않고 따라가기 위해 하나님께 사실은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자가 있으시다면 그 사람, 내가 그리고 낙타에게 이 물을 구했을 때 그것을 주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등장시키고 그의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바로 이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리브가의 환대는요, 하나님의 응답이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종에게 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밝혀주는 증표가 됩니다. 표적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종은요, 그것을 하나님의 그 증표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보면서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행보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단계, 그 조약도를 만들어 놓습니다. 리브가의 그 환대는 그저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환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게 하는 그 통로, 그리고 그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리브가는요, 자신이 그런 환대를 할 때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서 나의 환대가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리브가는요, 늘 그녀가 일상에서 해왔던 것처럼 지친 누군가에게 혹은 지친 어떤 생물체에게 했던 그 돌봄, 그 살핌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리브가는 몰랐습니다. 물론 리브가의 이러한 환대는 늘 즐겁고 기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늘 수고하고 애쓰는 그 힘겨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리브가의 이 환대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한편의 통로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종 사이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 리브가의 환대를 통해서 이 종이 깨달아가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의 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이 환대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환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이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사망의 권세로 들어가셨던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자리가 가장 궁극적이고 깊이 있고 절정인 환대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거, 이
복된 소식이라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복된 소식이라는 이 복음 자체가 환대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이 환대라는 것은요, 환대를 하면 무슨 호구가 된다라든가, 이 환대의 끝은 호구의 삶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또 혹은 이 환대는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한대의 하나님으로부터 환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환대를 맛본 우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환대의 하나님이 우리의 심중에서 이미 환대의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대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환대가 계속해서 마르지 않고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기가 막힌 가장 멋진 환대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둠과 죽음 가운데서 빛을 꿈꾸지도 못했고 또한 생명을 맛보지도 못했던 우리는, 그런 종노릇하던 우리를, 그 빛과 생명에서는 영원히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며 하나님은 우리를 웰커밍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리브가의 40번, 50번 구유와 그 우물가를 오가는 그 노력 이상의 그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 흠없는 자가 짊어지시고 그 환대에 가장 절정이 되는 십자가 앞에 서셔서 주님 여전히 조롱하는 우리에게 용서할 것을 주님께 구하며, 이들은 지금 알지 못해 그러나이다 중보하는 환대를 우리는 맛보았던 자들입니다. 죽기까지, 주님께서 죽기까지의 그 환대를 받은 우리,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대를 통해서 늙은 종이나 낙타가 그 리브가의 50번 40번 오고 가는 그 환대 가운데 해갈되었던 갈증이, 우리는 주님의 죽기까지의 그 환대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한테 그 영원한 생명수를 오늘도 우리는 받아 마시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는 이 환대 가운데 초대받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그 환대를 우리 삶 가운데 하라 명하십니다. 환대는요, 우리 안에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는요, 계속적으로 그 환대의 기쁨이 넘쳐야 하고, 우리의 공동체는 늘 그 환대의 간증이 넘쳐나야 하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크게 그리고 혹은 아주 작게 교묘하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착하게 살면 이용당해. 사람 너무 믿지 마라. 사람한테 공들이는 거 아니야. 사람한테
커피 사줄 그 돈 모아서 주식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그 가운데서 참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누구 하나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세상에 참 무수한 사랑과 단절되고 너를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까지 환대해야 하는지를요.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우리의 이 하나님 매일 떠오르게 하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자이기 때문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인사하고 환대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환대는 하나님의 온전한 되심의 증거입니다. 호구의 증표가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분의 환대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살아내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거기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자발적이고 용기 있게 선택하고 결단해야 하는 그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어떤 제가 참 아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또 2시 반 정도에 정말 왜 납득되지 않는 또 누군가에게 사과를 하러 가야 합니다 라고 기도 부탁을 해왔어요. 이게 굉장히 좀 된 이야기입니다.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이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냥 일방적으로 누군가 달려와서 내 뺨에 싸대기를 10대를 갈기는 고통에 놓여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조롱당하고 지금 핍박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무슨 해명을 한다고 설명을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온건히 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봐달라고. 근데 오늘 제가 이 본문들을 또 준비하기도 하고 이 환대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결국 그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도 나도 계속 떠오르게 하신 인물은 스테반과 예수님이었어요. 죽기까지의 환대. 잘 죽자. 맞아야 한다면 맞자.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환대를 해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
그 환대, 품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라는 기도를 하며 그 시간 잘 버틸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청하며 지나왔습니다. 우리도요, 이제 우리가 40대, 이제 막 50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육체적인 나는요, 이제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또한 신앙의 연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미 어른의 자리에 서 있죠. 환대는 하나님의 이 자녀의 이 증거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전히 저는 환대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낯선 자에게 또 낯선 곳에서 환대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환대받지 않으면 굉장히 힘겨워집니다. 우리가 사실은 환대를 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요, 찾아오는 이들을 환대할 뿐만 아니라 찾아가서 그들을 환대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좀 낯선다 해서, 누군가가 나와 의견을 달리한다 해서 그들을 구별하고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 가운데 그들을 환대하고 품으며 주가 하실 것을 이 환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를 우리가 계속 청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이 많은 메시지에 우리는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투자할 것이 아니다. 저런 사람은 걸러내야 한다. 늘 우리와 뜻이 맞고 우리와 생각이 맞고 늘 같이 지냈던 안전하고 늘 괜찮았던 사람들끼리 늘 3-3-5 모여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청하기보다는 조금은 힘들지만, 조금은 어색하지만, 조금은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환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이 환대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일을 펼쳐 가실지를 청종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참 선한 게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 환대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우리 안에 참 환대의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하였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자, 오늘 이 리브가의 이 환대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의 이 환대가 내 삶 속에서 흘러나갈 때 주님,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지 설레임으로 소망함으로 바라보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